예수님 생애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실체를 알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 권세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눈은 떴지만 눈이 멀었다고, 즉 영적인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도리어 바알세불이라 하고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도리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귀가 나간 사람이 모셔드리고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마귀를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치료받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병 났으니까 그만이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걸로다가 생애, 믿음을 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본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실제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귀 먹고 눈 멀은 그런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니 저가 말하고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셨을 때에 고통당하는 자, 수많은 병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은 그럼 어떤 거냐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가끔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행했다고 믿지를 아니하고 그것은 사술이 행했다. 즉 저가 행한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또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느냐?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탐욕적인 것, 자기들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영적인 표적이 그들에게는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표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3일 있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땅속에 3일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3일간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땅속에 3일 있어야 된다고 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죽음당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혀 있어야 되는 이러한 비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성취될 때의 무렵에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 계실 때는 바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전 세대들이 누리지 못했던 비범한 특권을 예를 드시면서 이들이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제일 첫 번에 여기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무슨 말씀이냐?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요나의 전도로 인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은 평범한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심판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왕이 저 남아프리카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황금을 가지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도 주고 갔습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먼 남부에 사는 이 사막에 사는 한 여왕이 지혜를 들으려고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얻고자도 그 먼 길에서 찾아왔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남방 여왕 사람이 이 사람들의 송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크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성전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살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도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건물에 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너질 수 없고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크고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그리고 성전보다 크시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크시고 아브라함보다도 크시고 마녀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세상에 계시는데 왜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사람들은 그분을 갖다가 악평을 해가지고 귀신의 맹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는 눈, 똑바로 듣는 귀, 똑바로 판단하는 판단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항상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예,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못 봤죠. 모세도 못 봤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보고 싶었지만 못 보고 듣지 못했는데 바로 12제자들은 주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됐으니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의식과 바리새주의에 신음하던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마치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집이 평안을 얻게 됐던 것을 예로 들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든지 중립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귀신을 또 모셔드리고 살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확장하고 더 번성하게 해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 바로 사단이 부리는 영인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범죄하게 하고 질병과 고통, 불구를 갖다주고 정신분열, 우울증, 정신 이상을 갖고 오게 하고 저주를 갖고 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불순종, 반항, 그리고 선동, 모함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뭔가 으쌰으쌰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귀와는 전혀 반대됩니다. 예수님은 어떡한지 우리 살리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세상에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게 하는 일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러므로서 이 마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거짓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그들을 전부 거짓말에 휩싸이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합이 실로암 라모스로 공격을 갈까요 말까요 할 때 400명의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가라. 하나님이 쇳불로 당신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미가야 선지자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게 하시려고 거짓 영들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당신을 깨이는 거라고 그렇게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아합은 이기는 걸 덕해가지고 거짓을 택해서 실로암 라못에 가서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귀신은 집단적으로도 행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요 거짓의 집단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바로 우리를 승리롭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영, 성령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거짓 영, 마귀 영, 살인하는 영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마귀로부터 나왔냐 하는 것을 항상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마귀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늘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내쁨으로 말미암아서 귀신 노릇 안 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군대로 형성을 해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귀신도 말을 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거기 들에서 돼지 2,000마리가 있는데 글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돼지 2,000마리가 쏜살같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받고 놀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인도하소서. 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쇠사슬로 묶고도 쇠사슬을 끊고 하는 그런 귀신이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군대 귀신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귀신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벙어리 된 귀신, 귀먹은 귀신, 중풍병자 귀신, 여러 각색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서 그들로 온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오셨나이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나이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왼수의 귀신, 이 악마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리어 거라사 귀인을 내쫓은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서 떠나게 했어요. 떠나게. 거기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마귀에 들려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28절, 2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데 가서 마귀보다 약한 자가 어떻게 그 강한 자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를 내쫓고 그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때 마귀 털거로 머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같이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 쫓는 찬송을 많이 하세요. 회개하는 찬송도 많이 하시고. 세상의 유행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유행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맨 슬픈 얘기요. 사랑이 깨진 얘기, 옛날 님 그리워하는 얘기, 뭐 그런 거요. 우리 찬송가는 얼마나 경건하고 좋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처럼 귀신에 매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았어. 귀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화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서 또는 여러 가지 혼잡한 상태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해서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으로 마귀가 나갔기 때문에 그 집이 소재되었다고, 영적으로 청소되었다고. 우리가 주님 찬송하고 주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이게 영적 청소되는 겁니다. 자, 수리되었다. 이걸 고침받았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되고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집이 비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집이 비었어. 주인이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깨끗한 상태로 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됐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귀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됐어요. 병이 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다음에 또 내가 쉴 곳이 어딘가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거기 거하려고 했지만 거할 수가 없고 쉬기를 구하되 오랫동안 쉬지를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쫓겨내 빼면 그 귀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평안함을 느끼고 지가 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한 것을 보아도 귀신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은 그 행동에서, 말에서, 그 사상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주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세상에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계셔. 기뻐하신다. 귀신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그대로 기록되는 겁니다.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귀신이 이제 이렇게 마른 땅으로 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하고 거처를 얻지 못하자,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귀신이 거했던 사람들은 다시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이 가보니까 이 세상에 깨끗이 청소되고 그리고 수리까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귀신이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축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 나간 거, 쫓겨나간 거,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것에만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조치는 뭐냐? 이 악한 귀신이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단과 불검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교회 나오고 매일 우리들과 형제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막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 응답받아서 병 낫는 것, 응답받아서 이루어진 것,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 볼 때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10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문둥이만 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에 아주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런데 9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언제 또 귀신이 7 귀신 데리고 와서 그들을 갖다
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평안 얻고 축복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희 집이 청소됐고 수리되었거늘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거하니 그 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왔다가 아이고 안 되고서 그러고 도망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가요,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마귀들이 밖에서 뭐 야단을 지기더라는 게요. 저놈의 교회 당체 불당과 불검이 지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고 밖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마귀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마귀가 지붕 위에서 꼬박꼬박 졸더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마귀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근접을 못 하겠네. 아이고 겁나라.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으나 마나 맨날 뭐 그래. 그리고 마귀가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큰일이죠. 예, 저는요 이제까지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겠지만은 그 간증 가운데 특별히 김인순 성도라고 28살 먹은 이 애기 엄마가 애 둘 낳고 세상의 병이 한 가지가 아니라 심장병에 부인병에 폐병에 자궁암까지. 그게 몸이 이렇게 벗어. 제가 얘기한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그 사람을 양쪽에서 부축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앞에 누웠는데 세상에 붕어 힘을 쉬어. 눈이 흰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개척대 여구 때 초가집이요. 설교하다 말고 쳐다보기만 하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성도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데려와도 좀 웬만한 걸 데려와야지. 그래 지금 그래 붕어심 쉬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 붕어심 쉬다가 떨컥하면 끝나거든.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그래도 끝나야지. 그때 속에서 야 너 봤지? 도망가. 너 저거 기도하다가 떨컥하면 넌 내일 대서특필로 신문에 난다. 도망갈래도 말이야. 초가집이라 옆이가 다 막혀가지고 저자 밖에 통로가 없어.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도 없는데 또 우리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나 따라 빨리 와서 마귀 치라는 게 등골이 오싹하는 게 발이 떨어지지를.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어요. 얘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 도망가고 사표내고 말았을게요. 아, 그거 어떻게 살려,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마에 물러가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어쨌든 간에 그때 용기를 얻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활용하세요. 그렇게 가지고 시간마다 예배 끝나면 마귀를 치고 병마를 치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한복으로 둘둘둘둘 말아갖고 왔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2달 만에 글쎄 깨끗하게 났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쁜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참 그때 생각하면은요,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우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병도 하나가 아니고 4가지 5가지로 부어가지고 죽을 그 여인이 2달 만에 치료가 안 되는가. 그때서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충무로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갈 일에서 충무로에 고속버스에서 내렸는데, 아니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데 내가 놀라서, 서울에 그런 아리따운 28살이니까 처녀 같잖아. 아유, 누구세요? 그랬더니 김인순이요. 이름 때문에 내가 알았네. 세상에 그 엄청나게 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마귀 쫓아내고 병마 쫓아내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 발병이 된겨. 무슨 발병이 됐냐? 목사님, 내가요 그동안에 병치레 때문에 약값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해, 내가 더 이상 교회 다닐 수가 없고 돈 벌러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자매님, 정신 차려. 당신 죽었으면 돈 벌겨? 3년은 꼼짝 말고 예수 잘 믿어. 안 그러면 병 재발이야. 마귀 다시 들어와.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병 났으니까 이제 돈 벌어서 남편 좀 도와야지요. 이러고 남편 따라서 저 미원인가 얼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슬픈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주일날만 오더니 그 다음엔 아주 소식이 없어졌어요. 돈 버느라고. 그러고 6개월 후, 그러다면 1년 후가 되겠죠? 6개월. 또 그 분체로 또 들어왔어요. 옛날 그 모습대로 또 왔더라고. 그때는요, 긍혈함이 없어졌어. 처음에는 아기 엄마가 젊은 여인이
병이 들어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게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져서 예수님의 긍휼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마귀를 밤낮 없이 치고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고 돈 벌러 가가지고 다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이 재발돼서 오니까 옛날에 그 긍휼함이 안 올라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실 때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효력도 안 나타나더라고. 결국 그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예가 수없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이 병 고치면 안 나와. 또 예수님이 그 악귀를 쫓아내면서 운전하게 된 걸 갖다가 예수님이 했다 소리 안 하고 지들이 신을 섬겨서 됐다하고 마귀가 그랬다 하고 어떤 교수 한 사람은 그 부인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뭘 하느냐 이렇게 피아노를 한대요. 그럼 피아노 봉사하라고.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선물 줄 거라고. 그래서 교수 부인이 1년간 피아노 반주를 잘 했어요. 근데 약속대로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남편도 나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인정을 안 한디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정 안 한디야.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5년 전에 먹은 약효가 인정났다고. 하여튼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제발 악에 물들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망하리라 이 말입니다. 결국 유대는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기 쉬운 말씀인데 영적으로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봅니다. 항상 선한 편에 쓰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선한 말을 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항상 사단이 여러분들을 혹시 틈타게 하는가, 시험을 하게 하는가, 넘어지게 하는가 그걸 항상 살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마귀치는 그러한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